오늘 제목을 용납하는 마음이라고 잡았습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용납하다. 뭐 받아들인다 뭐 그런 말 아니까 그렇게 쉽죠?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남의 말이나 행동을 받아들임. 자, 근데 난 그 앞에, 국어사전 앞에 어떤 마음인가, 너그러운 마음이다 하는 그 말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 너그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너그러운 마음 때문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을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바꿔보면은 긍휼이라고 합니다. 뭐 영어로면 무엇이겠죠? 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긍휼이고 또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용납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도 용납할 수도 없고 왜 그러는가? 이 긍휼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긍휼이 우리에게 없는가? 좁아서 그래요. 좁아서. 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한 가지 자기의 조금 마음에 안 맞으면은 이것 때문에 막 까시러지고 막 못 받아들이고 싸우고 왜 그러냐면은 믿음이 없어서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려운 일을 하시면은 괴로워요. 그죠? 아니, 착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면 괴롭고요. 나쁜 사람도 괴로워요. 이건 악당이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운 일 당하면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통은 똑같이 느끼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냥 낙심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냥 그렇게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소망으로 그 어려움을 견디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용납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왜 용납하는 마음을 왜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그게 끝이 아님을 아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견딜 수 있다는 얘기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노가 속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거나 뭐 중한 병이 걸려서 그런 게 의사가 갑자기 종합 건강검진을 했는데 부르더니 당신 암인데 벌써 4기 이상입니다. 이제 얼마 못 삽니다. 방법도 없습니다. 수술해도 안 됩니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엔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용납도 못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용납은 하게 돼요.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한탄이 더 많죠, 이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이런, 내가 뭘 그렇게 나쁘게 살았나? 낙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낙심은 점점 그 마음을 회복시키진 않고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뭐 이제 하나님이 죽을 병자를 고쳐주고 막 그런데도 그것도 안 믿어져요.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뭐 굳이 살려주시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고 점점 속에 분노만 쌓여갑니다. 무슨 일을 보든지 화가 나요, 화가. 왜 이럴까 나한테. 그러는 분노만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예배도 힘들어지고 당연히 예배도 힘들어지니까 말씀도 안 들리게 되겠죠. 그런데 소망으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견딜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게 소망으로 견디는 자입니다. 용납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닥친 현실의 고난이나 어려움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끝내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완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모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했어요.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푸셨습니까? 뭐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니에요? 베레아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이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참된 소망이 인내를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 보면은 한 여자가 이방 여자가 나옵니다. 와서 예수님 앞에 다가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붙잡고 예수님 앞에 사정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한 분이세요. 평상시 같으면은 아이고 그러냐 어디 가서 한번 보자 아니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실 분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먹을 음식도 없는데 이 떡을 이 빵을 이 음식을 내 자녀들한테서 뺏어서 개한테 던져주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과 자기의 아들을 개 취급해버려요. 예수님이 딴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 여자는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진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딴 데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아유 내가 여기 당신밖에 내 아들 못 고치겠어? 다른 데 가서 가면 되지. 뭐 어디서 사람을 개 취급해. 그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왜 생겼냐면은 내 생명을 내 자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그 다음에 이 여자의 대사에서 드러납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지만 개들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걸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밖에 없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기와 자기 자녀를 고쳐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진짜 인격 모독적인 말씀을 용납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주님 앞에 자꾸 자존심 세울 때가 많아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용납하는 것 같아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하다못해 우리 주님께서는 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말을 다 순종하고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도 꼭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 용납 안 합니다. 내가 좋은 것만 합니다. 내가 듣기 좋은 것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퍼쳐져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좀 한참 좀 방황하고 그러던 시기에
어떤 애들은 교회 다니면서 막 신학생이면서도 담배도 피고 그런 애들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지들 나름대로의 논리까지 피면서 성경에 어디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그 담배 피는 것이 미국의 목사님들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 지옥 가냐.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논리를 그렇게 피는 사람들도 얘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살지는 못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는 알았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너 담배 피라고 그러디?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그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하면서 그 핑계 내세울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보기 안 좋은 건 하나님께서도 안 좋아하시는 거가 분명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윤리와 도덕이 어디 다른 사람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스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법도를 거스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용납하지 못합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근데 우리를 용납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용납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몇만 배는 더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고 안 들어요. 내가 하기에 살기에 조금 힘들다고 안 들어요. 내 좋은 것만 그게 하나님 뜻이기를 바라요. 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나의 주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사무엘 사사 시절에는 사무엘도 사사예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 윗대의 엘리제 사장도 사사였어요. 그때는 블레셋이 강성해져 갖고 엄청나게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좀 뭐 이제 수학기가 돼서 곡식만 추수하거나 아니면 조금 뭐 좋은 일이 있고 그러면은 득달같이 쫓아와서 다 뺏어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저 블레셋 사람들한테 오히려 종노릇하며 살게 되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게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냐? 다 같이 미스바로 모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에 찔림이 되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미스바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이제 축복하여 주셔서 블레셋을 그냥 흩어버리셔야지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야 저놈들이 우리랑 대항하려고 모였네. 미스바라는 데에 지들끼리 똘똘 뭉쳤대. 우리와 한판 붙자고 하는 모양이야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어서 까불어 이것들이 하면서 군대를 모아갖고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의 걸림이 되든지 나의 마음의 걸림이 되든지 나는 이제 주님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으면 그 다음부터 일이 술술 풀리면은 정말 좋겠지만 결정을 하면은 사단도 견고한 진으로다가 이제 또 쳐들어와요. 보통 때 같으면 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제 큰 군대로 우리를 다 진멸하고자 모였다. 이제 우리 죽었다. 괜히 저 사무엘 얘기 들었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럴 텐데 이때는 달랐어요. 사무엘 선지자한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흩으십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성읍들을 다 회복시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주를 믿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용납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제발 좀 제가 부탁드리는데 안 하고 뭐가 되기를 바라는 거는 믿음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면 여기까지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뭐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안 하고 되는 거는 기적이 아닙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하나님을 믿고 모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아주 간략하게 그 신조로다가 얘기한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깊게 묵상할 때 구원의 확신이 올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나에게 비수 같은 말을 던지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 칼을 다 맞아주셔서 그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까짓 게 뭐 상처도 안 돼요. 그까짓 거 상처도 안 돼요. 그런 믿음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망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도밖에 또 없어요. 말을 해야 알죠. 하나님하고 말을 통해야 알죠. 나 믿음 좋다, 엄마. 나 하나님 믿음이 있어. 그러면서 기도 하루에 10분도 안 하면서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그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뭐가 나타나지는 게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죠.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건 뭘로 나타납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하루에 하루도 한 1초, 1, 2초도 없으면은 밥 먹을 때 잠깐 남들 볼까봐 눈 잠깐 감았다 뜨는 것밖에 없으면은 그게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도대체가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공부하라고 그러면 참고서 갔다가 이렇게 잠깐 펴갖고 한번 쑥 훑고 딱 하면 그거 공부한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우리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솔직히 믿는 척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뭘로 나타납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참된 기도가 되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를 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어려움을 이길 그 믿음을 얻을 방법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러 모여야 됩니다.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진리는 정말 단순해요. 또 특별하게 어렵고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막 그래야 될 정도로 은유적으로다가 꼬아놓고 그런 거 없어요. 진리는 정말 단순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이나 뭐 그런 방법은 노하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가 정말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정말 단순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참된 기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 때문에 시간이 다가올수록 막 불안하고 막 그런 일은 왜 있습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참된 평안은 참된 힘을 가진 사람이 나를 도울 때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어디 속에서 제일 편안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 엄마 품에 있을 때 제일 편안한 거예요. 그 참된 기도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확신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바로 건져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바로 건져주시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한 군대를 보내서 두려움을 느끼게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간절히 부르짖어 달라고 하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다니까요. 원리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근데 왜 하지도 않고 두려워하고 하지도 않고 근심만 하고 있습니까? 마치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물로 뛰어내립니다. 빠져야 되는데 안 빠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을 때.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바라보고 갔냐면 예수님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불어요. 갑자기 나는 어디,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여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내가 왜 물 위에 서 있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할 수 없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자시냐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잡아서 꺼내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있는 척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일 미련한 사람이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도 속일 수 있고 남편도 속일 수 있고 부인도 속일 수 있고 애들도 속일 수 있어요. 친구 속이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속여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척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죠. 근데 부족한 게 없나 봐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아요. 간절히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하는 얘기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뒷말이 그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내게 부르짖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답답한데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부족하고 답답한 건 우리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답답하세요. 물에 빠져들어가는 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답답해서 건져주셔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약한 영혼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내가 부족하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뭐 그 사람 말에 우리가 상처받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 좀 모자란 사람이 막 그런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받아요? 아, 제가 뭐 원래 좀 모자라서 그래. 그러고 넘어가잖아요. 장애가 있는 분들 뭐 그거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보고 주변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맞는 줄 알고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을 보지를 않아요. 세상의 부족함을 보지를 않아요. 세상이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상처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서 비교도 하고 비교 속에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못한 사람 아래를 바라보니까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하고 우월감을 가져요. 이것도 열등감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날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지혜로 세상을 펼치신 하나님 앞에서 IQ 150이나 90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뭔 차이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200이면 똑똑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IQ가? 근데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남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잘난 것 같으면은 내가 잘나서 모자란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요. 내가 좀 모자란 것 같으면은 내가 모자라서 잘난 척하는 것 같은 저 사람 말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 잣대를 하나님 앞에도 그대로 들이대서 하나님의 말씀도 용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생 두려움 속에서 옹졸하게 살다가 하나님도 사람도 용납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든지 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것으로 두려움을 가질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